창세기는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서 이 땅이 시작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죄의 시작.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보존되고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는 이 네 명의 족장,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두 번의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형들에게 그 꿈을 아무런 사심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이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래가면서 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도 또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형들이 시기가 불릴 듯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별명이 붙었는데 꿈꾸는 자라고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지만 실상 현실은 점점 그 꿈을 실현하는 것과는 먼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는 이 한마디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즉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경건한 삶이었다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30살 때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가 제수의 자리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어느 날 형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 나와서 절하는 꿈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본문의 축복을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더해서 야곱은 담을 넘는 축복을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자체가 이름 뜻이 더하다 또는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언제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도록 한 것보다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만큼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으로 산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의 생애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그에게 준 축복의 성격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3단계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너무 번성해가지고 담을 넘었다. 라고는 이 세 가지 축복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뿌리라고 한다면 이삭은 싹이고 야곱은 줄기고 이 줄기 가운데 12개의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형제죠.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 11번째 가지였는데 12형제 가운데 가장 무성한 가지로서 요셉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또 많은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업체 가운데 정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이 가지는 무성할 뿐만 아니라 샘 곁에 있었다. 샘 곁에 있다고 하는 말은 메마른 땅에 만약에 그 가지가 번성한 채로 있었다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지속적으로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시들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열매가 가득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는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서 신선한 물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는 풍성한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샘물 같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축복의 성격은 담을 넘는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주려고 했던 것보다 요셉의 그릇이 더 커서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무성한 가지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담 밖으로 넘어간 그런 열매를 따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멀리 그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나라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까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담을 넘지 못했지만 요셉 때에 와가지고 담 밖으로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33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험한 세월을 보내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결혼의 행복을 맛본 적도 없고 책 한 권 남긴 것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갖지 못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결국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뻗어나가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대학 등 수많은 명문 학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그 학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대적 인재들을 양성해냈고 또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많은데 그 많은 책들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이 세계에 지금 출판되어 나와 있는 책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혼의 환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수많은 훌륭한 음악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작곡되어졌고 또 수많은 걸작 미술품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게 사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으로 인연해서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담을 뛰어넘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더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인생 자체를 보면 이름처럼 플러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인생도 계속해서 더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였고 주인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유익을 주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아니라 애굽 전 국가에 그리고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그는 지혜롭게 그 남은 곡식들을 잘 저장했고 7년 흉년을 아주 잘 대처함으로써 명재상의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연해서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의 자기 민족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한 사람의 성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손해를 입고 억울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나의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나의 부요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고 나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요셉처럼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의 열매를 나의 가족끼리만 나눠먹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을 넘어 또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보스턴에 가면 존 하버드가 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운 대학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하버드 한 사람의 확신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대학인데 처음에 출발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대학 교문에는 설립자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버드의 신앙적 신념이었습니다. 학문이 발전되어서 자자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 그의 동기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좋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은 70파운드에 불과했고 가지고 있던 책은 300권에 불과했고 그가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꿈과 그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있고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을 세웠고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하게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가 무성하여 울타리를 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샘플로 우리에게 세우셨고 그렇게 그 축복의 진정한 내용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승리하는 복입니다.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복인데 23절 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히 먹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요셉이 원수들에게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어댑니다. 대적합니다. 또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나갈 때만이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얽어놓고 사망의 권세로 협박하면서 불의에 무릎 꿇게 하고 악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손잡게 하고 부정부패 가운데 빠져가게 하는 이런 모든 유혹의 손길들, 원수 마귀의 손길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런 승리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셉의 승리,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간수장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승리하는 삶은 요셉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오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그 모습은 축복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선의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5번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과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내 수완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이미 운명론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저 타고난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들 낳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못되게 지었을까요? 야베스, 좋은 이름 아니에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도 산고를 심하게 치르고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정말 먹고 사는데 어려울 정도로 살았던 야베스였지만 그가 자기의 환경을 보고 마지막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그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받은 축복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갑자기 손에 쥔 거,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 있는 것, 손에 쥔 것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왜 돈이라고 그랬습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런다잖아요. 내 손에 있던 것이 어느새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내 손에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허락된 그 복을 보면 의로 하늘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와 이슬, 햇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 원천의 복입니다. 짐승과 식물들에게 꼭 필요한 하천의 물, 샘물의 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중동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천의 물이 흐른다, 그런 옆에 자기가 살고 있다, 또 샘이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산 목록 1호예요. 1호. 그게 바로 그들이 원천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태어날 때 순산하고 평안히 젖을 먹고 잘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를 총칭하는 복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큰 부의 복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높은 산이 우뚝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야말로 태산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조상들의 복보다 네가 받는 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후 약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요셉의 후손들에 대해서 축복한 그런 축복의 내용도 오늘 창세기 49장의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씩이에요. 그런데 요셉만은 2지파가 됐어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을 2몫을 받는데 므낫세라고는 이 아들 후손들은 땅을 2가운데로 받아요. 요단강 동쪽에 한 부분을 받고 요단강 서쪽에 또 한 부분을 받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받는데 3배의 큰 땅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다 똑같이 출발된 12형제이지만 이 요셉의 후손들이 더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은 분명히 성취하는 역사가 있다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때가 됐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산 요셉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하여 기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경건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